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내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모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준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그 속에 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 찬양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섭할 때에 성령으로 인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곳에서 이제 제재들이 해제가 되면서 정상화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여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학원이라든지 또 유치원이라든지 아직까지 열리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도 속히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모든 모임이 모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불안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교회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권고하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또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내가 지킨다는 일념 가지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더욱더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함께 정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엄밀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하지는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혹시 몸이 불편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며 하나님 아픈 부위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얹어주시고 만져주셔서 그 자리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소원을 가지고 나온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는 우리 복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옆에 있는 가족들, 지체들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나눠 주십시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그룹 예배가 이제 조만간에 개최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대그룹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의 모든 광고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되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또 지켜가기를 바라고, 우리 예배진 선조들은 예배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시간 예배 당분간 108에서 드렸던 예배가 201에서 드려지게 되는데요. 혹시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실시간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또 요청이 있으셨고, 우리가 또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고 말씀은 간단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201이 될지 108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착순 5분 모집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계시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 또 기도 찬양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또 열심히 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목자 환송 모임이 있는데 10일 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주보를 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고무되고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도 크게 번졌지만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과 그리고 또 의료 대응 능력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기술과 의료 체계를 배우고자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해외에 나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강대국에 속해 있고 힘 있는 나라에 속해 있다면은 받는 대우가 다릅니다. 반면에 알려지지 않는 약소국가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또 그 사람 대하는 것도 영 시원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영적인 의미에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좌우되고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속해 있는 그 부류가 세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종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또 마지막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옆에 두고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저 육적인 세계, 육적인 욕망, 육적인 쾌락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예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와 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좀 이렇게 제쳐두고 오늘 살펴보는 육적인 사람은 신앙적인 배경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들은 끝까지 육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 인생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참 경건한 동생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동생 아벨과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고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어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한 채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가인이 그러했던 것이죠. 이것은 육적으로 태어난 인생이 육적으로 삶을 살다가 망하고 만 인생이 이 땅에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어떻게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으로까지 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인생은 충분히 좋은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인생이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이렇게 좋은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육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조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습니다. 이 둘은 아버지가 바로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제사장이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목사, 장로 같은 이런 교회 중직자 집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육적인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전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더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사람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바치는 것을 도둑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기까지 합니다. 아주 나쁜 짓만, 아주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엘리가 그런 나쁜 짓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인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건 보면 여러분 아무리 목사 집안이라도
이 기도하고 잘 기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어긋난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거되게 되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아주 악랄한 폭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아주 고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그런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인생은 육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군중들이 항상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아주 좋은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그들은 경험했죠. 어떤 사람들 그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먹이시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부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자기의 필요만 채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셨음에,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육에 속한 사람, 저기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바울은 그의 또 다른 서신 에베소서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펴셔서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육신에 속한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인생을 죽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인생. 왜 죽었습니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미 죽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람이 육에 속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그냥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육의 지배를 하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8장 44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1년 365일을 지내도 성령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이 생각과 어떤 성령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인생은 죄송하지만은 성경은 육에 속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은 결국에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시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영에 속한 인생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니고데모는 그 당시 관원으로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공한 케이스였고 부러움이 없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육에 속한 한 사람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낮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올기가 사람들 눈에 좀 부끄러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런 갈망함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다른 사람이 전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 긴급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거듭남입니다. 다시 한번 더 거듭남입니다. 자, 영에 속한 사람과 거듭남에 대한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먼저 3장 3절과 4절 말씀을 3장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다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이 영으로 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공회원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또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는 그는 육으로 난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착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육일 뿐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영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 때에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5절에 언급한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품에서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물로 태어나고 육체로 태어난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지만 육으로 육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어느 한순간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으로 어떻게 그러면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체해도 아무리 있는 체해도 아무리 힘 있는 체 하여도 믿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는 육적인 존재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무명인이고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이에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사실 그 버림을 받아서 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은 그 목동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았기에 영의 사람이 된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군가가 없어도 누구의 인도와 도움을 받느냐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다윗에게 주목할지 모르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다윗과 더불어 함께했던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성령님이 함께 동행했던 그 성령님과 동행한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에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많은 시를 적습니다. 많은 찬양을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사자를 물리치고 맹수를 물리치고 나중에는 그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도 물리치는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에서도 건짐을 받는 은혜를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어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은 그저 우리가 명함 하나 받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음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바로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에 자정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분들이 집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집도 정리해야 되고, 그죠?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편하게 지내셨던데 집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신경 쓸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이런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독 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손님, 여러분이 초대할 손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을 치우고 정리하고 단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주목하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는 우리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육적인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어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정리해야 될 것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기 전에는, 성전이 아니라면 상관없으나 성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과거에 육으로 살 때 행하던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할 때는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좀 외람된 말이긴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뭘 먹는 거 과식하고 막 있잖아요. 함부로 막 먹고 하는 이것도 참 사실 좀 조심스러움을 느끼게 돼요. 예. 왜냐하면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세상의 쾌락, 죄악의 도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어제 아침에 한 4시경에 일어났는데 내가 다른 일을 한다고 한 7시 정도까지 시간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기도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있든지 그 뒤에 깨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적이 있는데,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시면은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기서 판단한다. 영의 사람이 판단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판단한다는 것은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영에 속한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17살 때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문 인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행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함을 볼 수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 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범하리요.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무엇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바로 영에 속했다가 타락하여서 버려진 모습, 그 상태를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막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점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바울이 처음에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참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였죠.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들은 그 복음 위에 말씀도 연구하면서 성경적인 지식이 자라갔고요.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굉장히 풍부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같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교회가 이 정도였으면 정말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문제가 한두 개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 가운데 분열의 영이 그들 가운데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난의 영도 교회 안을 흔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그들이 그렇게 사람 서로 다툴 수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 엄난의 그 영에 빠질 수 있는 것일까?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딜레마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이 7개 간음죄를 범해서 한순간에 낙마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한때 그렇게 존경받는 직분자가 교회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여전히 죄인들이 모인 곳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따라해 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다하게 있습니다. 사울도 그러했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영의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이었지만은 한순간에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하고만 계속인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때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한순간에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그들에게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교만. 영적인 교만.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주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많은 것을 받고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선조들의 그 교훈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할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꺾이기 전에 고개를 하나님께 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따라해 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배울 교훈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은 그 삶의 한가운데
특별히 해외에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고위 관직을 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이 들어서셨지만은 그 삶의 한가운데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처럼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그런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전장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규칙적으로 무릎 꿇는 기도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영의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신앙의 정점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노력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으로 시작했다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귀하게 서임받는 복된 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 아직까지 육에 속해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말입니다, 주변에라도 육에 속해 있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예수님을 믿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임을 잊지 말고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기를 바라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적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 말씀 속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육적인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일까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 육신의 모습,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꺾이기 전에 정말 머리 숙여야 될 것, 낮아져야 될 것 무엇인지를 보며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뜻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 앞에 준비된 소중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복된 일에 아름답게 서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 깨어있는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주님의 영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